시편 144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깨닫고 말하기를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나를 보아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나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볼품없는 존재인데 내가 나에게 아무리 우한 점수를 주어도 낙제점인데 여호와여 내가 대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 인생이 무엇이가 한데 나를 생각하여 주시나이까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 인생에 무엇이가 한데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나이까? 나는 하나님께 산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엇이가 한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나이까? 나는 하나님께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대체 하나님께 무엇이가 한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나이까?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살펴주시나이까 이 고백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궁에 평안히 거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가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있거늘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있도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이 되게 하셨나이까?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궁에 앉아 있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인 거예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양을 치던 나를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셔서 지금 왕궁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자신은 절대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꿈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왕이 되게 하여 주셨나이까?
열왕기상 3장 7절로 10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야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죄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지혜가 없어서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무엇이가 내 주께서 내 인생을 살펴서 왕이 되게 하여 주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왕 되게 하셨사오니 왕 같은 그 은혜를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 왕 되게 하셨으니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이가 내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나요?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도와주고 계시나요?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살펴주시나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을 깨달으면 나는 하나님께 잘한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이가 내 나를 축복하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를 악물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이까?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붙들고 가시나이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 보면요,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 또 예수를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못된 나에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또 예수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죄인의 교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모르고 살 때, 믿지 않고 살 때 주님을 해방했고 핍박했고 포행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충성되게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충성되게 여겨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내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할렐루야. 이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은혜가 되고 이렇게 믿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께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살펴주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도와주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나이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자기 자신을 깨달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가 자기 삶을 한번 깨달아 보는 거예요. 과거를 깨달아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사람이고 너무너무 못된 사람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도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살펴보시나이까. 내 인생에 무엇이간데 날마다 돌아봐 주시나이까. 나는 하나님께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나이까. 그래야 은혜인 거예요.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사도 되고 성가대원도 되고 반주자도 되고 싱어가 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역자가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이 되셨고 아내가 되셨고 부모가 되셨고 때론 자녀가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장가 못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신 못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또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또 세상에 태어났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돌아보아 주시나이까? 내 인생에 무엇이간데 나를 살펴주시나이까? 그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대리가 되고 팀장도 되고 때로는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더 나아가서 사장님도 되고 대표도 되고 회장님도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펴준 겁니다. 내 삶을 살펴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알아봐 주시나이까? 내 인생이 무엇이간데 나를 살펴주시나이까? 이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인생 가운데 가장 편하게 쉽게 사는 것이 은혜로 살아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은혜로 되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어떤 일이든지 내가 잘해서 되었다고 생각하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됐다고 하면, 즉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됐고 의사가 됐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DNA를 주신 분이 누구며 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얻는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막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부자는 되었지만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DNA를 누가 주셨나요? 검소하게 사는 DNA를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DNA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서 그런 DNA를 주셨습니까? 그런 DNA를 내게 주어서 나를 잘 되게 하셨나이까? 복되게 하셨나이까? 인정받게 하셨나이까? 그래야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무엇을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돌아봐 주시나이까? 내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날마다 지켜주시나이까? 이 고백이 나오면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펴준 거예요. 나를 살펴주신 겁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다윗에게요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렸대요. 다 죽임을 당했대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이 전부 다 죽었냐? 한 사람도 산 사람 없느냐? 있는가 하면 가서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다윗의 신하들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을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갔더니 무비보셋이 살아있어요.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그의 삶을 책임지리라. 그를 데려오라 그래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왔어요. 그가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건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람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감격해서 내가 무엇이가 된 나를 돌아봐 주시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며 내 인생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나이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참으로 보잘것없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돌아봐 주시나이까? 내 인생에 무엇이간데 나를 날마다 붙들고 가시나이까? 축복하시나이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은혜라 그런 거예요. 이 은혜 있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